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이 땅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영혼 된 것을 감사하며 또 우리 밖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충실하게 또 충만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월이 빨라도 참 빨라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다고 얼떨결에 아무도 없는 연고지에 와가지고 느닷없이 교회를 개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년째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엄청 빠르죠. 우리 막내를 개척하고 나서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184키가 되어 있으니까 세월이 빠르긴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청년들 이 아이들이 정말 다 꼬마였는데 다 그만한 꼬마였는데 그죠? 그리고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우리 무지개 캠프 7교회인가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했잖아요, 같이. 그때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 야, 그때 그 꼬맹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교회들마다 다 청년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세월이 그냥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나름대로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었죠.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지만 또 아쉬움도 많이 남는 부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한쪽에 묻어있긴 하지만 이 아쉬움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아쉬움을 기쁨으로 또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뜻과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월이 좀 되는 교회들은 가면 내가 개척 때부터 무엇을 했네,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성식시키는데 내가 이만큼 공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 뭐 교회가 창립기념일날 시상을 하기도 했지만 4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손자까지 해가지고 4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위에 조상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일구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아. 그게 자긍심이면 되는데 가끔 자긍심이 아니라 이것이 텃세가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 편이고 나는 이 편이고. 그러니까 오늘 주로 보면 나는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애쓰고 수고한 건 누가 위에 누가 낮에 누구 편 내 편이 없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지 바울이 잘해서 아볼로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상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애썼다고 거기다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상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뭐 기업은 뭐 이런 거 내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자존감, 자긍심에 머물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자긍심이 들 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넘어가면 이제 교만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안 됐을 거야. 물론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이게 우연히 뭐 어디 길 지나가다 만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을 베푸실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살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소원이 대체적으로 뭘까요? 내 집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을 갖는 거예요. 저는 물론 개척할 때 하나님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껏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욕심을 내거나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로 사실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추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느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걸 가지고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막 저축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모세 시대는 장막을 세웠죠. 그냥 장막 하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막 하나였어요. 천막 하나 쳐놓고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나면서 성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안정적으로 되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지어주는 성전으로 오늘날까지 발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 예배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상가교회면 어떻고 건축한 교회면 어떠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어떤 곳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거나 꿈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에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상가교회는 늘 불안해요. 이게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감이 사실은 좀 있죠.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건물이고 내 땅이고 내가 우리의 소유라고 하면 이게 더 이상 불안하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불안해요, 목사님. 왜냐하면 은행하고 우리하고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은 은행 거고 반은 내 거라고. 공동 소유라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른데 월세를 내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따져보고 보면.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참 불안해요. 우리는 안 불안했는데, 우리가 상가에 있을 때도 우리는 안 불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요. 상가교회는. 또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았고, 뭐 그러면서 9,000개, 10,000개 교회 가까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사실은 상가 교회들이죠.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회자가 제가 뭐 은퇴하더라도, 아니면 목회자가 없더라도,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교회가 존속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목회자가 떠나면서 교회가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르는 안정감도 굉장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 성전 예배당이 이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건 이쪽 주변에, 이 마을에 또 사단의 권세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사단의 영적인 권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또 싸워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우리는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럼 빈자리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채우라는 의미. 그죠? 그리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준비된 만큼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 이곳에 교회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10주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잘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저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제가 10주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주년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가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내뱉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이끌어 가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선물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생각은 좀 달랐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봐, 네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또 너희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면 또 기대하세요. 내년 20주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실까? 뭐 꼭 10년 주기로 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선물을 주실까?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주년이 되면 임직식도 하고 누구를 임직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세요. 그런 걸 한 번쯤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임직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다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목표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런 걸 또 꿈꿀 수도 있겠죠. 뭐 20주년쯤 되면 장로님도 한번 세우라고 막 그러지, 사실은 우리가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 세례 못 받은 분들은 내년에 그냥 세례 받는 걸 원칙으로, 목표로 이렇게 삼아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견디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2년의 시간을 여러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견뎌내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런 자존감이 사실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두려워하고, 우리가 먼저 떨고, 우리가 먼저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그죠? 뭘 못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하든,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건드릴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회파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의 맘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년 정도 되면 이제는 뭔가 일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거 보면 아주 당당하게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뭔가 성장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열정을 불태울 나이가 지금 내 나이, 우리 교회의 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더 큰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더 큰 열정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빈자리는 천군 천사들이 다 채우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안 보이시죠? 그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런 보이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쵸? 내 눈에 안 보일 뿐 존재한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회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며 또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좀 어렵게 하고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지만 어쨌든 선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적지만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든 제 개인이 하든 우리의 가정이 하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어떤 교회들에 비하면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가졌던 꿈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로 헌금해서 교회에서만 선교하는 그런 교회 하지 말고 구역이 선교하고 또 가정이 선교하고 또 개인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한쪽에 남아있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 이름으로 선교비 보내고 우리의 가정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도 선교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정이 대지저금통에 돈을 얼마씩 모아서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정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이 선교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게 개인적인 부분으로 또 선교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하고 교회가 하는 건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그런 열정을 불태워서 선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꾸리는 것이 별것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심고 물주고 하는 수고를 했지만 어느 것이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냐.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는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편한 마음 주셨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중요한 문제, 우리가 물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그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는 해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라는 거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 열심히 도와주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예배하고 교회 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일은 다른 데 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매는 우리 가운데 주실 때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고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생각만큼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섬긴들 마음 한속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꿈도 한쪽에 있어요. 우리가 참 그때는 좀 자유롭게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한 곳에 있으면 우리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시골이나 산골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을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한쪽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에도 건강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안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하여튼 그런 꿈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우뚝 쓰고 우리 교회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 물론 그것이 자긍심이 되고 좋은 부분이고 한쪽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마음은요. 많은 교회들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 좀 꿈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굳이 그냥 불러가지고 저 혼자 해도 되는 일 굳이 불러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꿈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주축이 되면 참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접을 건 아니라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교적 또 구원 또 섬김의 열정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하느님 마음을 주시면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상을 받으면 불안해요. 천국의 상이 없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보다 더 중요한 상급은 하늘에 쌓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열매도 함께 보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어떤 한 단체를 섬기며 봉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가지시고 목사가 가진 꿈은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꿈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꿈과 비전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는 열정이 더 새롭게 생길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세상 가운데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저 사람에게 막 자랑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가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 별거겠어요.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근데 우리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물 한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 한 그릇 가지고요, 내가 하루를 살 수도 있어요.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한 그릇을 나그네가 와서 목마르다고 하는데 한 그릇 푹 떠서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물을 쓰고 나면 다시 물을 길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면서 해온 일,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로 별 볼 일 없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별 효과가 없네, 이렇게 느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상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내년 20주년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을 기억하고 주신 상도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상도 기억하면서 또 한 해를 열심히 헌신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땅에 성막에 살고 교회에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복음으로 열심히 섬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 또다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수고해보자. 네.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야, 너 지금까지 참 수고했어.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야.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을 우리가 또 받게 될 테니까. 그런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